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10월 11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르호보암 왕의 이 애절한 초조함, 막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 금방패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노스로 방패 만들고 그걸 또 지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붙잡혀 사는 인생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고 날아오르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이 죽고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15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가 3년 동안 다스렸네요. 아주 짧습니다. 너무 짧죠? 그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곳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과 그가 행한 악행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어머니가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이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굉장히 뛰어난 외모를 가진 미남자였잖아요. 그래서였는지 우리 역대하의 기록들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 마아가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된 것이죠. 역시 이것도 역대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은 원래 이 왕위를 물려받을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비암을 억지로 장자를 삼아서 왕위를 물려준 거죠. 르호보암이 이 질서를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장면인데, 이거 어디선가 좀 본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장자를 제껴놓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는 장면과 닮았죠.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본받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역시 계속 이렇게 죄가 전염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다윗이 했던 것을 따라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장치를 더합니다. 전략적인 거죠. 일찌감치 아비암을 왕위 계승자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왕위 쟁탈전을 차단했습니다. 이 다윗이 범했던 실수 따라가지 않겠다. 전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전염되고 발전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전염되고 발전하고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장면들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죄의 흔적을 남겼고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말하자면 원인 제공자이죠. 오늘 말씀 3절 보시면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계속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이상한 장면 하나 나오죠. 이것이 사실 구약 전체에 기록되는 어떤 하나의 패턴과 같은데, 선한 왕한테는 항상 이런 말이 붙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악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죄의 흔적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는 평가는 정말 아름다워요. 후회해요. 오늘 말씀 4절도 그렇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이 어떤 사람요? 등불을 받은 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부름 받은 자,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 그리고 무엇보다 5절이죠. 이는 다윗이 햇사랑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답니다. 이 최고의 극찬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밧세바의 일 그 이후에도,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도 오늘 하나님의 평가처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편애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일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이죠. 그의 회개가 가짜가 아니었으면, 그가 단순히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는, 즉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위험하고 잘못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이 선지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통곡하고 죄를 자백하는 그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 회개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통회가 담긴 많은 시편이 남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이죠. 그 51편을 보면 그 회개가 얼마나 진정 어린 것이었는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리고 그는 4절에 자신의 죄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것임을 정확하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그의 죄가 밧세바에게 또 우리아에게 백성들에게 범한 죄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짓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회복과 치유, 새롭게 되는 힘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2절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간절히 구하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보시고 그가 정직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칭의의 은혜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또한 다윗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을 다시 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죄가 전염되고 발전하고 온통 피로 물든 것 같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4,000명이 죽는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등불을 켜시고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창조의 순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불은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가시는 이 장면을 보고 오늘도 우리는 참혹한 현실, 삐뚤어진 이 완전히 오염된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또한 신뢰하며 안전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회개한 다윗을 잘했다 칭찬하신 주님이 나도 칭찬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성장하며 성숙하며 아름다워져 갈 수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 손 잡고 가시면 우리도 위대해질 수 있음을 성숙하고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아름답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평생에 이렇게 했다라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비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을 놓치지 않으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죄가 전염되고 발전되고 더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성장하고 싶습니다.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른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며 믿음의 실력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 놓지 않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아름답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십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나죠. 샬롬.